저희들 8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8월이 유일하게 다섯 번째 주, 유일하게는 아니고 다섯 번째 주까지 있는 날입니다. 네, 8월에 다섯 번째 주까지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주입니다. 벌써 긴 여름이 지나가네요. 여전히 덥습니다. 여전히 덥지만은 그래도 계절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는 계절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8월달 암송 구절 함께 세 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8월달 암송 구절 세 번 한 목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너 두려워하지 마. 뭐 그렇게 두려워해. 놀라지도 마.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너 강해?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아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시아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시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아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내가 서영이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서영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서영이 너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서영이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명령 앞에는 노가 없어요. 예스만 있어요. 그래서 노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도 마라. 강해, 담대해라. 놀라지도 마라. 이시야. 네. 딴짓 하려다가. 그래서 요거 우리가 너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8월 한 주간 더 이 말씀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한 주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찬양곡은 좀 빠른 곡들이 있어서 제가 드럼 앞에 앉았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되게 오랜만에 듣는 찬양이라고 했는데 저희 좀 오늘 신나는 찬양 박수 치면서 부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하늘의 해와 달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했던 찬양곡이었는데 뭐 리듬도 신나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노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삶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열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상 저희들 한번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그리고 또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엮게 되어 와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미선 리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기 위해 말씀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게을리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선한길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 위에 굳게 서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특별히 김순나 어머니께 은혜를 부어주사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간병을 돕는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부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 밖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러 가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나라 또한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위에 서신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말씀 듣는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연희 리더님께서 묵상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의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서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러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크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서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 저거 다 소리를 줄여놨는데 다시 올려놓고. 아, 우리 시아 정말. 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처분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나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담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영상을 하나 이렇게 밥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피타고라스가 만들었을까? 그는 이미 주어진 것을 정리할 뿐인 거다. 그가 창조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정리해서 내놓은 것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지식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보면은 공부 되게 못했어요. 좋아하지도 않았고.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겨서 그걸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일 공부 못한 제가 저만 박사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만 박사고 나머지는 이제 석사까지밖에 안 된 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를 이렇게 만들 수도 없었고 제가 이 길을 걸어올 수도 없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창조된 여러 가지 이론이나 이것을 이제 정의해서 나타내는 것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고 싶다? 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경험하면 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경험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내 두뇌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오늘 제목은 율법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율법의 소중한 가치. 로마서 7장은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있는 율법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신약의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도라고 하면은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이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다면 율법은 더 이상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진술합니다. 율법을 떠나서 은혜 아래 거하는 신자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한 위치로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믿는 신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율법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그 율법의 속성이 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비록 율법의 한시적인 기능이 부정적이다 할지라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쭉 보면은 15장 1절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그대로 받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전언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 이거 일어날까? 이게 가능했던 걸까?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내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 믿는데 그 믿음은 뭐냐?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믿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 그러면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가 장사됨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대속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법의 성격을 어떤 성격인지 그 법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법이 갖고 있는 유효기간의 한계를 언급하는 겁니다. 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법은 계약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한 거지 법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지 죽은 자에게는 어떠한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청구해봤자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청구되지 않는다는 거. 죽음은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계약상의 모든 의무로부터 죽은 사람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바울은 보편적인 법의 원리를 진술하면서 모세의 율법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혼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혼인의 비유. 바울은 혼인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유효기간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를 바라본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법으로도 저촉되게 돼 있죠. 하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얼마든지 재혼이 가능하죠. 누구를 만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인간의 법에서 어디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만이 혼인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율법에 대한 죽음은 곧 율법으로부터 신자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율법의 저주 혹은 죄에 대한 정죄가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열매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참 열매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속해서 지체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다 같이 열매는 아니잖아요. 진짜 열매는 내 삶이 어려울 때 철저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인생의 공고한 밤중이 올 때에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룩한 자인지 아닌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삶, 그리고 성령 아래에서 새삶,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신자의 옛삶과 새로운 새 삶을 대조합니다. 육신에 거할 때, 육신에 거한다는 것은 옛삶입니다. 내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두들겨 부수고 싶으면 부수고 있는 게 이게 육신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냥 아주 본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에 꼴리는 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육신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때
어떤가요? 나도 편안하던가요? 아니요. 나도 불편해요. 상대방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해져요. 이건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것은 또한 죄악된 본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뭐야? 하지 말라면 더 해. 하지 말라면 하기 싫었던 것도 하고 싶어져. 하고 싶어지는 이런 타락한 본성, 이 죄를 더욱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삶의 주인은 죄와 결탁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결탁한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는 별말, 그러나 이제라는 전환을 나타내는 이 표현은 뭐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고 새롭게 이제는 새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얽매여 살던 전 남편은 사실은 율법입니다. 바울은 이제 얽매여 살던 전 남편 율법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남편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 율법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교훈합니다. 이 자유의 삶은 새 남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정결한 영적인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새 삶은 믿음의 삶이고 율법에서 벗어난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여기서 묵은 것과 새 것, 그리고 의문과 성령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옛 주인인 율법을 버려버리고 새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섬기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탄의 비참한 지혜, 그래서 그 비참한 지배, 그건 뭡니까? 죄, 육신, 율법, 사망, 이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아니라 은혜로, 육신이 아니라 복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동기와 의욕뿐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능력까지 부여받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새 주인이자 새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은혜의 복음이 가져다준 이 놀라운 자유, 그리고 기쁨, 그리고 성결,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때로는 신음하고 있는 불신하는 이 세상에 나아가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7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기능이 뭐냐 이겁니다. 율법이 죄의 정욕을 자극해서 더욱 죄를 짓게 한다면 율법이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바울은 대답합니다.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그 죄인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잖아요. 법이 있어야 범법도 성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야 살인자를 구속할 수 있잖아요. 탐내지 말라는 법이 있어야 탐내는 자를 구속해서 잡아들일 수 있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그것을 지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드러내서 폭로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결코 죄악된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거야. 율법은 다만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죄를 지어놓은 것을 어떻게 이게 죄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네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4번이나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8절에서 9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서 율법을 계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모두 이 계명은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네가 살았더니,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 전에는 마치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이거 범죄한 거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러면 내가 벌금을 내야 되는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스쿨존 앞에서 30km를 정해놓지 않았을 때는 40으로 달리든 50으로 달리든 120으로 달리든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법으로 학교 앞에서는 30km로 제한해 놓으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벌금을 내야 되고 다른 벌칙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이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비로소 죄의 필연적인 결과인 죽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주는 거고, 죄를 충동해서 죄인을 정죄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 자체, 즉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우리의 죄성,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거나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입니다. 대신 선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 거룩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체를 사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목적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은 각양, 탐심을 일으킴으로써 더욱 죄를 범하게 만들죠. 이는 율법에 대한 치명적인 모독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의 실상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죄를 일으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육신입니다. 그 육신이 뭐냐? 타락한 죄성이에요. 타락한 죄성.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인 육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오늘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의 긍정적인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비록 율법의 기능은 사실은 부정적이지만 율법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변호하고 있어요. 율법의 속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 그리고 뜻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 못하다면 율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규명하며 규정하지만 그 죄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을 다르게 말하면 10계명, 성경에서 말하는 10가지 계명, 모세가 받았던 그 10가지 계명, 이렇게 살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들, 이 계명들, 이것은 죄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죄 자체는 아니죠. 그 죄 자체는 누가? 타락한 본성의 우리 인간, 이 사람들이 짓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이기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사실은 연약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장에 성령의 생명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3절의 율법의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최종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2가지 질문은, 첫째는 율법이 죄인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된다. 어떻게 선한 율법이 사망이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그럴 수 없다. 둘 다 그럴 수 없다. 첫째는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에는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게 하는
정죄하는 이거다라고 분명히 서술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물으면은 율법이 사망을 야기시키지 않고 뭐가 죄가 그렇게 사망을 죄가 사망을 그렇게 낳았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실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뭐하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긍정적인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선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받은 죄, 그 죄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직 율법, 법을 통해서잖아요. 이 법이 없으면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끔 나쁜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촉법 그리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를 크게 저질러도 금방 나온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는 친구들 참 많이 봤습니다. 법의 테두리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행동을 해도 법이 거기까지밖에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법 안에 테두리를 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선한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내주하는 내 안에 있는 내주하는 심각한 죄성, 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삶은 율법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능력이고 새 생명입니다. 율법은 참된 삶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까지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 그 율법을 성취하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예민하고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전 15세기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해야 할 여호와의 복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말합니다.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진실하여 의롭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포함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율법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할 때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 죽음과 함께 장사 지낸 그리고 그 장사 지낸과 함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대속의 사건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도 이 율법의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말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다 이런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아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혼자 밖에 나간다고 지금 내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안 되거든요. 해롭거든요. 아무리 때를 써도 그건 해롭거든요. 우리 시아가 부엌칼을 가지고 논다 그래요. 지금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못 줘요. 왜요? 해롭거든요. 그가 큰 다음에 가능하거든요. 오늘도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먹는 스팸을 너무 먹고 싶어서 손으로 만지작거렸지만 안 줬어요. 주지 못한 건 왜요?
지금 줘도 되겠지만 줄 수 있어요.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 더 큰 다음에 먹는 게 시아한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이제. 네, 그래서 콕을 거죠. 아무리 때를 써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될 게 있고 주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떼쓴다고 해도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더 위험하다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공의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루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순남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대학교를 가야 될 고3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경쟁이 200대 1이에요. 300대 1이에요. 600대 1이에요. 근데 그 일 안에 든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들면 되는 거죠. 몇 대 몇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요. 그 누군가에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 김순남 어머니 하나님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져봅니다.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유열 가수 아시죠?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이 폐였나요? 뭐였나요? 제가 뭐였죠? 췌장인가 폐인가 하여튼 굉장히 안 좋아요. 마지막 말기 선언을 받았고 드디어 이제 그 이식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이식도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 선고했는데 이식을 받아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어서 노래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만큼 해야죠. 해보고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끝까지. 그래서 우리 김순아 어머니에게도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래도 한 번 더 희망을 더 갖자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냥 더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구원을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9월달부터는 예배 끝난 다음에 3번 브릿지 여러분에게 좀 시연하고 여러분 좀 장착해서 우리가 11월 첫 주에 감사 예배 때 우리 교회 3주년 기념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쌤 스터디온 학원이 최강 원 학원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 하나님 어떻게 끌어가실지 모르지만 잘 우리 민정 리더님이 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들이 좀 빨리 공무원들이 좀 빨리빨리 움직여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에는 8월 달에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한 주나 있네. 두 가지 마음이 오더라고요. 한 주 안에 일어나려면 다 끝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한 주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므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서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의 생긴 대로 살아갈 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고 그럴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은 사람이기에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사람은 사람이기에 내가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것. 왜냐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에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오면서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또는 과하게 주님 앞에 감사의 물로, 주일의 물로, 성교의 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린 성교들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소서. 이 물질들이 쓰이는 곳이 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나눈 것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창고도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행여나 내 인생의 창고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보화가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마땅히 감추어진 보화들이 온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을 자에게 쏟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 소리들 하나님 기억하소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악한 나의 타락한 본성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가는 이 본성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이제의 삶은 그게 아니라 절제도 할 수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하나님 성숙하고 새로운 새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육신이 아프고 지치고 힘에 겨운 영혼들 가운데 이들의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받아들임 속에 하나님 아니오가 아니라 예스만 있게 하시고 예스함 속에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새로운 삶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박수를 쳤네. 아멘했어? 이리 와. 이샤 이리 와야지. 그 이모랑 보여줘야지. 이샤 이리 와. 요 할머니도 보여주고 정희선 사모님 할머니도 보여주고 이리 와야지. 넘어. 그렇지. 두들도 안 된 얘가 넘어 그러면 넘어요 전선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모가 이거 빨리 오래 빨리. 뭐야 손에 물이 있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크게. 안녕하세요. 빨리 해주고. 이모. 했지? 사모님도 해봐. 사모님. 안녕. 안녕하세요.